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용훈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녹이 쓴다거나 낡아서 헤어진다거나 색깔이 바라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어떠한 유명한 브랜드의 제품이나 아니면 뛰어난 발명가가 만든 그러한 놀라운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그러한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이든 간에 새롭게 출시되고 최신식으로 세상에 드러난 그 이후부터는 점점 헌 것이 되고 낡은 것이 되어질 날만 기다리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고마켓 같은 데에서 보면은 어떤 물건이든지 그 물건을 산 사람이 그 물건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그 다음에는 그 물건의 가격이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규칙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사람들이 만든 모든 물건은 그때 당시에 최신식으로 나왔던 그 순간에는 사람들의 이목에 관심의 집중을 한 몸으로 다 받고, 그리고 그 물건들은 그 시대의 유행을 주도하고 선도하지만 그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이 어떠한 물건이든지 사람이 만든 것에는 그런 유한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물건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은요, 이 지나간 옛 물건은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어느샌가 더 새로운 것, 더 나은 것, 더 합리적이고 좋은 것, 그런 것을 향해서 언제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될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얼마나 더 좋아져서 우리들에게 찾아올까? 라는 그런 관심과 기대로 그렇게 새로운 것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눈을 돌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들은요, 우리들 인간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그 물건을 대할 때 오래된 것은 오래된 것대로 그 가치가 덜 중요하게 여겨지고, 새롭고 어떠한 특별한 것, 더 좋은 것은 그만큼의 합당한 더 좋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물론적인 그런 세계관에선 사람에 대해서도 이러한 가치를 나누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어떠한 힘이 더 있거나 어떠한 뛰어난 재능이 더 많다면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 힘이 없고 능력이 덜한 사람보다 더 좋은 가치를 매기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더 많은 돈을 부여하면서 그 사람의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으로 사회에 병폐되는 그런 모습들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람들을 보실 때 우리가 어떠한 물질에 대한 좋고 나쁨의 기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보실 때 우리의 그 가치를 이미 지난 것은 헌 것 취급하고 어떠한 새로운 그러한 생명에 대해서는 더 좋은 것으로 가치를 두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실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어떠한 가치를 두고 계시는지 우리는 함께 돌아보길 바라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이런 물건을 대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고관으로 우리를 이렇게 측정하고 있는 것이 간혹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마치 물건에 흠집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나이가 갈수록 들어서 뭔가 더 어린 사람들, 더 새로운 그런 친구들을 대할 때 아, 나는 저 친구들보다 뒤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더는 고치기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서 이거는 어떠한 사람도 또 어떠한 존재도 나는 고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지 않은 정상적이고 더 좋은 사람보다 더 자신을 비하하고 더 자신을 이렇게 가치가 없게 여기는 그러한 어떤 가치의 구조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지 혹시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시 살펴보고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전도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몇 장의 사진을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이 사진들은 매 해마다 전 세계에 있는 사진작가들을 대상으로 각 사진작가들이 찍었던 세계에 있는 수많은 자연환경이나 풍경들, 그 사진들을 한 대에 모아서 올해의 뛰어난 사진을 추려내는, 선발해서 시상을 하는 그러한 대회에 선발된 사진들이거든요. 다음의 사진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이 세계에 얼마나 다양한 풍경들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살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정말로 엄청난 사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진들을 우리는 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들었나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만물 자연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해와 달과 별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 하늘과 모든 산과 바다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다윗은 목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고 모든 세상에 가득하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영감과 영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그러한 시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본 그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도 그 사진 가운데서 이 엄청난 풍경들은 과연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내가 아직 모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도 많구나.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았나요? 전도사님은 이러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세상에 정말로 내가 다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의 곳곳에 있는 모든 풍경과 아름다운 그런 조화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되고 과연 이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의 풍경들일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어떠한 그런 기대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허락해 주셨는지 전도사님은 이 부분에 대한 그러한 깊은 묵상과 고민을 또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그러한 사진들을 보고
또 그러한 세상의 풍경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현실은 우리가 학교에 다니고 또 학원에 다니고 또 집에 있으면서 우리의 일상은 책상과 교실이 더 익숙한 그런 삶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연 풍경을 보는 것이 어쩌면은 조금 쉽지 않고 또 어색하고 그것을 보았을 때 어떠한 큰 그런 감격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것을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세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과연 이 자연 풍경을 볼 수가 없고 이 세상을 더 이렇게 깊이 묵상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걸까요? 오늘 다윗은 이러한 자연 풍경, 이러한 자연 환경을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보면서 바라본 하나님을 고백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사람에 대한 묵상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전도사님 자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 그리고 가족들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향한 그 가치와 기대를 얼마나 크게 두셨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더 자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나요? 어떠한 한 사람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 대한 어떠한 기대가 있으시고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러한 마음이 나에게도 느껴진다. 하나님께서 저 한 친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부모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나의 마음에도 공감이 된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여러분은 느껴지나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기대로 어떠한 한 사람을 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뉴스를 보면은 정말로 수십 개, 수백 개의 사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수많은 범죄 소식은 끊이지가 않고요. 사람들 사이에 놓여있는 정치적인 갈등, 이념, 사상의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양극간에서 서로를 대할 때 정말로 서로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평화를 만들어서 서로 화합하기보다는 서로의 생겨난 그 갈등의 깊이는 더욱더 심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정말로 사람에게서는 어떠한 평화나 어떠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요. 가뜩이나 올해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 현상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사람을 마주치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더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가 전파되는데 그 감염의 원인이 사람으로부터 생겨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마주보고 대할 때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어떠한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 오늘 다윗이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는지 그러한 깊이 있는 찬양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서 나올 수 없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은 그 당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기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다윗의 삶을 함께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주의 권능을 세우십니다. 아멘. 이와 같은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다윗이 지난날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게 돼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그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나요? 그때 당시에 다윗은 그 나이가 15살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힘이 없는 그런 소년의 다윗이었죠. 하지만 결국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승리하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다윗은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다윗은 그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이와 같이 힘이 없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왔던 삶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부터 다윗은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은 그 이후부터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수도 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죽을 고비를 넘기고 버림을 받게 되고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외로운 삶을 수도 없이 보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단 한 번도 겪기 힘든 그러한 순간들을 다윗은 수도 없는 그런 삶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받으면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때 다윗이 처했던 그 상황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유롭게 주변의 자연 풍경을 보면서 여유롭게 주변 사람들과 담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평화로운 시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그것을 묵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수많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고 그 외롭고 처절하게 두려웠던 그 순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간절히 바라보고 찬양하면서 지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드릴수록 그 믿음에 대한 시련과 연단의 대가는 다윗의 삶으로 고스란히 찾아 들어왔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다윗은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고 그리고 그 삶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원수들과 대적들을 그렇게 마주하면서 살아갔던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그 어렸던 시절, 그 힘이 없던 시절,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힘이 없던 어린아이의 고백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다윗은 오늘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을 갈망하길 바라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길 원하는데요. 이 특별한 관계는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평화로울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의 대적,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삶을 위협하는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상황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디까지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고 특별한 섭리가 있으신지 하나님께서는 그 깊이 있는 묵상을 우리가 어려웠고 환난당할 그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안정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그런대로 감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삶이라면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한 번 더 하나님 찬양하고요.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라요. 수많은 시험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수많은 환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두려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흑암같이 어려운 그런 칠흑같이 어두운 두려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길 바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깊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창조의 섭리가 있으신지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과 더 특별한 만남, 더 특별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바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지 그 깊이 있는 의미가, 그 깊이 있는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물건의 가치를 매기듯이 더 좋은 사람을 나누고 더 가치가 없는 사람을 나누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사랑스러운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깊이, 우리의 심령 깊이 그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그 앞으로의 삶을 다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길 바라고요. 사람들과 더 이상 교류가 없어서 사람을 뭔가 차갑게 대하고 철벽을 치고 그렇게 별로 나의 삶에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중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회복하고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과 공감하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이 삶을 살아갈 때는 다윗과 같은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들려지길 바라요. 하나님, 우리와 같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저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나에게는 이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공감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는 그런 중고등부가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돌보아 주시고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따라 오늘을 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보내는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제는 그저 그런 지나가는 사람, 우리가 무시해도 좋은 사람, 그러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귀하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지는 것을 공감하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져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도 오늘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러한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